요한계시록 5장 33절에서 39절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로서냐 사람에게로서냐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1절부터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고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 없이도 살겠다는 교만의 절정의 사건입니다. 이는 노아의 홍수 때 큰 비로 모든 기식 있는 자들이 다 호흡 있는 자들이 죽었습니다. 40일 주야로 비가 왔기 때문에 다 떠내려가고 죽었어요. 그때 노아의 홍수 때 노아의 가족만 8명 다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비가 다 이제 흘러가고 가뭄이 다 물이 다 가라앉았을 때 아라랏산에 그 배가 가라앉습니다. 그때 그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죠. 창세기 1장 26절에 축복한 것처럼 내가 너에게 축복하노니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고 그랬습니다. 그 말씀대로 그들이 충만했는데 수가 점점 많아졌어요. 그때서 그들이 많은 그 수가 시날 땅 광야의 그 평지에 딱 모였다 그랬습니다. 평지에 모여서는 자 우리가 이제 다시는 흩어지지 말자. 홍수에 우리가 다시 망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이름으로 높이 탑을 쌓고 아니 하늘에 오를 때까지 높이 탑을 쌓아서 홍수가 우리를 넘보지 못하도록 그 탑을 짓자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볼 때 야, 이 교만은 하나님 없어도 살겠다, 아니 스스로 살겠다, 높은 그 보좌에 앉겠다는 마귀의 타락과 똑같은 타락이더라 이거예요. 이사야서 14장에 보면 12절에 이 계명성야 그 아들아 하면서 내가 어찌 이리 타락했느냐 하면서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높은 보좌에 앉혀 높은 구름 위에 띄어 높은 자와 비교하리라. 곧 하나님과 한번 대적해 보겠다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마귀를 가장 낮은 곳에 땅에 꽂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그 바벨탑 사건은 하나님이 없어도 스스로 살겠다고 하고 그리고 그 가장 높은 그 탑을 쌓겠다라고 얘기하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이 언어를 혼잡하게 하니까 서로가 다 흩어졌도다고 얘기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스스로 세우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증이 없으면 다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증받아야 온전히 보존되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본문에도 말하죠. 우리 본문에도 12 제자가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그 바리새인과 그 유대인들에게 전합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가 곧 우리의 구원주시다.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면서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도 바로 이 일의 증인이다 하면서 그 바리새인과 유대인 장로들에게 복음 전하니까 그들의 마음이 찔리죠. 왜? 자기네들이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자 앞장서서 죽였는데 그가 바로 우리의 구원주시요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괴로워요. 그러니까 그들을 잡아다가 12 제자를 옥에 갇히고 저들을 어떻게 하면 없앨까 하고 그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때 오늘 본문에 그 바리새인의 그 가말리엘은 율법 선생이 다 일어나서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12 제자들에게 손을 대지 맙시다 하면서 말합니다. 그러면서 왜 이전에 드다라는 사람이 자기를 선전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느냐 400명이나 모여서 그를 따랐다. 그러나 그가 죽으니까 다 흩어졌지 않았느냐. 또 그 갈릴리 유다라는 사람이 그 꾀를 내가지고 그들을 이제 꼬드기니까 많은 사람이 따랐다. 그러나 그가 망하니까 다 흩어졌지 않았느냐.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것, 곧 사람의 사상과 사람의 소행으로 나온 것들은 언젠가 무너지지만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온 거라면 우리가 무너뜨릴 수도 없고 무너지지도 않으니 그대로 나보자. 이 사람들이 예수 전하고 복음 전하는 것이 사람에게 났으면 반드시 무너질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으면 절대 무너지지 아니할 것이다. 예, 우리가
가정도 마찬가지고, 기업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부터 나온 대로 세워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가정이 안 무너지고, 그리고 직장도 사업장도 교회도 무너지지 않고 단단히 쓰게 돼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예, 창세기 32장에 보면은 야곱이 형 에서의 눈을 피해서 멀리 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갑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도 뺏었지요. 그 사냥 나갔을 때 그 틈을 타서 형 에서의 변장을 해갖고 아버지에게 그 만나를 주고 축복권도 뺏었지요. 그러니까 그걸 들은 에서가 동생 야곱을 미워하고 죽이고 싶은 마음이 확 듭니다. 그걸 듣고선 그 엄마가, 야, 형제간에 싸워서 죽임이 당하면 되겠느냐, 너는 빨리 삼촌 집으로 도망가라, 내가 잠잠해지면 소식을 전하마 하니까 그 야곱은 그 날라리 보따리 하나 짊어지고 이제 고향을 떠납니다. 고향을 떠나서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이란 세월이 지나도 어머니는 소식이 없어. 근데 거기서 종로를 타면서 열심히 양을 키웠더니 하나님이 축복해 줘서 많은 양떼들을 거는 거부가 됐습니다. 야, 이제는 고향에 돌아가서 살리라. 그래, 가정도 이끌고 그리고 큰 채무를 끌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이제 20년이나 됐으니 형 마음이 이제 가라앉혔겠지, 20년 동안 이제 마음이 가라앉혔겠지 하고 옵니다. 그 야복강만 넘어가면 고향 형 앞에 가는데, 아니 소문이 듣기를 마음이 형이 가라앉는 게 아니라 분이 더 품었는지 자객 400명을 데리고 그를 죽이러 온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야, 내가 야복강을 건너가면 이제는 그 생명까지도 이제 보존되지 못하겠구나 하면서 거기서 그 가족들을 먼저 한 때 두 때 보내면서 그 마지막에 야곱이 이제 그 야복강에 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딱 만나서, 하나님이여 나를 축복하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축복하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축복하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보낼 수 없습니다. 예, 간절하게 환도뼈가 부러져 가면서 하나님에게 간절히 구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야, 네가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도다, 이젠 야곱이라고 네 이름을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 야복강을 넘어옵니다. 야복강을 넘어올 때 형 에서는 자객을 400명 이끌고 죽이려고 왔지만은 하나님 앞에 야곱이 축복을 소유하고 나니까 그 에서가 야곱을 죽이지도 못하고 죽지도 않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재물 형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드리니까, 아니 20년 동안 고생했는데 내가 어떻게 그걸 받는가, 자네 가지시지, 아니 형님 가지세요, 아우 먼저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형님 먼저. 예, 많이 들어본 얘기 같네. 예? 그러니까 계속 줘도 못 가죠. 왜? 하나님이 보증해 주시니까. 재물이 내가 스스로 내가 힘쓰고 애쓰고 아무리 몸부림쳐서 모은 재산이라도 사람으로부터 왔느냐, 내가 있는 재산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면 보존될 것이고 사람으로 왔으면 어느 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거예요. 전도서 9장 11절에도 보면 지혜자라고 모든 것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전능자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박질 잘한다고 선착하는 것도 아니고 지혜자라고 소유하는 것도 아니다. 왜? 이 인생에 언제 올무가 언제 그물이 걸릴 줄 모르기 때문에 자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부자가 큰 재물을 얻어서 창고를 더 넓혀서 꽉 채웠습니다. 그 창고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흡족합니까? 야, 내 평생 이제 먹고 마시며 놀겠다 할 때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영혼을 취해버리면 이 재물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인간이 자기 힘으로 벌었을 때도 하나님이 보증해 주시지 않으면 한꺼번에 순간에 훅 하면 날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보증받는 삶 살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부터 나오는 물질, 하나님부터 주시는 생명, 하나님부터 오시는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 야고보서 4장에도 보면 13절에 어떤 젊은 청년이 큰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장세해서 이득을 보리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으니, 안개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애쓸자도 하나님이 해주시면 되고 하나님이 해주지 않으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도 너희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느냐? 구하지 않는 건 죄다. 우리가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건 알아요. 근데도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것은 죄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탈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산다는 거 압니다. 근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께 구하지 않으면 이 또한 죄다고 말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 어떻게? 우리가 모든 경영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획합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 또 우리의 그 이사, 또 장막의 문제, 승진의 문제, 사업의 문제, 내 힘으로 해서 얻었을지라도 이건 사람이 온 거예요. 하나 세상으로 온 거기 때문에 보증받을 수가 없어. 하나하나 승진의 문제부터 장막 이전의 문제부터 모든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해서 응답받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라면 누가 뺏을 수도 없고 빼앗기지도 않은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가정의 문제, 우리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모든 것 다 작은 것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여 응답받길 죄롱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예,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데 다 아시는데, 나의 형편을 다 아시는데 다 알아서 해주겠지 그래요. 다 알아서. 예,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요, 모든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위에서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고 야고보서 1장 17절에 말합니다. 예, 하나님 거예요. 다 우리 아버지의 것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다 아셔.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신 받으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참새 2마리가 한 아산에 팔리는 것도 그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잘 이해해야 될 것이 아버지 것이면 아버지께 허락받고 써야 돼. 그냥 갖다 쓰면 도적이에요. 부모 거라도요, 그냥 갖다 쓰면 도적이라는 거예요. 부모한테도 허락받아. 아버지 거라도요, 엄마 거라도요, 엄마 주세요 하지 몰래 지갑에서 꺼내가지고 그 20원 훔친 거 지금 다 회개들 하셔. 회개들 하셔. 그거 다 도둑이라는 거. 자, 잠언서 28장 24절 보세요. 자, 시작.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류이라. 내 부모 거니까 내가 뭐 몰래 가져간다고 무슨 도둑질이겠어. 도둑이라는 거예요. 부모 것을 몰래 도둑질하고도 도둑 아니라는 건 이건 멸망할 자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창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 거 몰래 가져가면 도둑질이에요. 허가 없이 가져가면 도둑질이에요. 어떻게 허락받느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으나 기도하라. 그리하면 내 이름으로 주리라. 할렐루야. 기도가 하나님께 허락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에 허락받아야 돼. 그냥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바벨탑 쌓듯이 내가 하는 것은 세상에서 온 것이고 보증 못 받습니다. 자꾸만 거라도 기도해서 하나님으로 온 것은 하나님이 보증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보증받는 가정, 우리 부부간에도 하나님께 보증받아야 행복해.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해야 정말 건강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날마다 기도할 때 사업장도 하나님이 보증받아. 단 10원을 갖더라도 보증받을 때 뺏기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24절에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은 풍파가 일어나고 장수가 일어나도 무너지지 않으나 그러나 모래 위에 집은 집은 장수가 나고 풍파가 일어나고 바람이 불면 다 큰 건물이 무너지고 만다는 거예요. 반석 위에 세우시길 바랍니다. 근데 모래 위에 집은 집은 뭐냐? 자기의 사상, 자기의 소행, 자기의 경험, 세상 방법으로 해는 것을 모래 위에 짓는 집이라는 거예요. 집을 안 졌다는 것이 아니라 집을 졌는데 모래 위에 졌어요. 편안할 땐 모릅니다. 풍파 일어날 때요 훅 하고 무너져요. 그러나 반석의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 반석의 집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 지은 집들이 아주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께로부터 보증받은 집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마태복음 7장 24절. 자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돼야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기도하고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순종할 때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은요 시편 107편에도 그 말씀이 있죠. 19절에 우리가 고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 말씀을 보내사 우리를 위경에서 건져주셨다고 다 그랬어요. 어떤 말씀을 줄까? 내가 병들었습니다. 내가 고난받을 때 뭐라고 할까? 고난받는 자에게 기도합니다. 고난 중에 주님께 기도했더니 고난받는 자가 있느냐?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기도하라고 하나님 말씀 주면 그 말씀 잡고 기도하면 돼요. 병든 자가 있느냐?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할 때 그대로 보증받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에 대해서 참 오해돼. 이 두꺼운 책이요 딱 답이 하나인 줄 알아. 믿음 하나만 있으면 다 되는 줄 알아요. 이 번호 많은 출제인데 번호 무조건 1번인지 안 되니까 그때 다 달라요. 구원은요 그냥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요.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우리의 구원은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 거저 받은 선물이니 행위로 한 것이 아니니 자랑할 것도 없다. 0.00001도 행위가 들어가선 이건 아니라 이거 100% 은혜로 구원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복 받는 길은요 행해야 받아요. 말씀대로 행해야 복 받는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28절에도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아니라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야고보서 1장에도 보면 25절부터 24절에 쭉 얘기하죠. 너희가 그 자유케 하는 율법을 듣는 자가 복인 자가 아니라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자 한번 보세요.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보세요. 22절부터.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봅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과 같아요. 거울로 뵀습니다. 거울은 뭐예요? 나를 보라는 것이죠. 나의 부족한 거, 내 눈에 들보가 꼈네, 내가 뭐가 잘못됐네, 그거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말씀에서 벗어났구나, 빨리 말씀을 떠라 실천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흘러 떠내려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우린 성경에서 구원은 어떻게 받느냐, 복은 어떻게 받느냐, 다 이게 번호가 달라. 근데 무조건 시험 문제 1번이야 다. 우리 믿음에서 1번이면 다 통하는지 안 되니까 다 문제들마다 답이 다른 거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 있을 때는 어떻게 해결되냐? 기도 외에는 없어요. 고난받는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 병든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셔서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이루리라. 할렐루야. 문제 해결은 기도밖에 없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만이 답이다. 자, 주먹 쥐고 세 번 시작. 기도만이 답이다. 기도만이 답이다. 기도만이 답이다. 예, 번호가 달라. 예, 구원은 몇 번이요? 1번. 예, 복 받는 건 2번. 예, 응답은 3번. 다 번호가 달라요. 근데 무조건 하나인지 알아. 믿습니다만 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다 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어떻게 복을 받습니까? 100세 얻은 아들을 모리아산에 바치라 했을 때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그 모리아산에서 아들을 결박하고 칼을 잡아서 잡으려고 할 때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아 내 아들에 손대지 마라 하면서 독자도 아끼지 않냐고 네가 나를 이제야 경외하는 줄 알았도다. 내 말씀에 순종하는구나. 경외하는 줄 알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니 자손 천대에 이르는 축복을 너에게 주리라. 이는 네가 내 말에 준행한 까닭이라. 복은 그 준행하기 때문에요. 자, 보세요. 또 창세기 22장 17절부터 보죠. 10절부터 너무 기니까 17절부터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도다 하고 이제 내가 너를 복을 주리니 자손 천대에 이르는 축복을 내가 주리라. 이는 네가 내 말에 준행한 까닭이라. 복 받으려면 말씀에 준행해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뭐 하나님 믿어도 되는 게 하나도 없어. 복도 하나도 없어. 왜? 구원받았잖아. 믿으니까. 복 받으려면 그 다음 단계 뭐 해야 돼요? 말씀에 준행해야 돼. 듣고 흘렀더라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도 2절에 그랬죠. 똑같은 복음의 말씀을 들어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것은 그 믿음을 받을 때 믿음을 합하지 아니한 까닭이라. 합하지 않으면 안 돼요. 히브리서 2장에도 2절에 너희가 천사가 전해준 율법의 말을 듣고도 흘러 떠내려가면 보응을 받거늘. 하물며 맏아들 예수께서 주신 복음의 말을 듣고 흘러 떠내려가면 받을 보응이 얼마나 크겠느냐. 흘러 떠내려면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내 거로 돼서 하나라도 순종할 때 내 것 되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증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무너지지도 않고 무너뜨릴 수도 없는 것이 된다 이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가정 사업 이끌어 나가려고 하지 마시고 작은 것 하나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정말 든든히 세워가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은요 세상 방법으로 세워주는 거 하나님이 원치도 않아요. 말씀과 기도로 항상. 그래 기도가 가장 힘들어. 그래도 우리 때마다 제가 지금 몇 년, 30몇 년을 그냥 맨날 그냥 새벽마다 40년 가까이 기도를 하는 거 뭐냐. 기도 없이는 세워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해서 끝까지 하여간 말씀과 기도. 그러니까 사도들도 어떻게 했으면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사도들도 그렇게 했는데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해야 세워지겠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교회를 성전 짓는데요. 저도 성전 짓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로또 1등짜리 하나만 당첨되면 얼마나 좋을까. 로또 1등 딱 되면 40억 할렐루야. 그걸로 성전 지리라. 아마 여기 믿음인 사람들은 그런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나도 로또 하나만 1등 내주세요. 그럼 내가 성전 건축 헌금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예, 다 거기다 할 거예요. 거기다 로또 1등 되면 헌신하리라 성전. 근데 1등 안 돼야 돼. 1등 되면은 마음이 바뀌어. 야, 딴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하겠다. 왜? 아니까 딴 교회에서 40억 가지고 써야지. 여기서 헌신하겠어요. 마음이 바뀌어. 또 하나님이 저도 그래서 하나님 1등 되게 해달라고 로또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네가 하라. 네가 땀 흘려서 네가 믿음으로 네가 힘써서 성전을 짓기를 원하시죠. 그냥 뚝 떨어지는 거 그거 갖고 성전 짓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믿음의 기도로 눈물로 정말 없는 거 헌신해가면서 정말 그 하나님의 그 피눈물, 정말 하나님의 간절한 애통한 사모하는 심령으로 성전 짓기를 원하는 것이지 뚝 떨어지는 걸로 짓는 거 원치 않아요. 내 아는 어떤 사람은요, 그 교회가 온통 다단계로만 해요. 교회는 한 30명 정도 안 돼. 목사부터 다 다단계, 그냥 다단계 그걸로 성전 짓겠다고. 이야, 난 그래서 이런 별 얘기 다 있나? 눈물과 기도로 해야지 어떻게 다단계로 돈 벌어서 성전 지려고 하나? 만약에 성전을 진다 할지라도 그건 세상에서 온 거예요. 하나님이 보증이 없어. 무릎 꿇고 기도로 말씀으로 붙잡고 간절히 하나님이여, 우리 성전 짓기를 사모합니다. 우리 가정, 우리 교회를 축복하기 전에는 당신을 보낼 수 없습니다. 환도뼈가 부러지도록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보증해 주시잖아요. 우리는 정말 교회도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세워야 무너지지 아니하고 무너뜨릴 수도 없고 주님 오실 때까지 보존되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큰 교회 장국의 그 중요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세웠느냐? 세상의 방법으로 세웠느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세웠느냐? 우리 임마누엘교회는 오직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세워지시고 단단하게 세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예, 요한일서 4장 4절에 이 말씀이 있죠. 하나님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을 하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을 듣고 하나님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을 해. 근데 세상에 속한 자는 세상 말 듣고 세상 방법으로 한다니까. 그래서 이것으로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분별하느니라. 우리 안에서 날마다 믿음의 말이 나옵니까? 세상의 말이 나옵니까? 세상 방법이 합니까? 정말 우리 믿음의 방법으로 합니까? 나는 많은 목회자들 딱 설교하면 들어보면 알아. 저 사람이 속에 뭐가 있는가. 믿음이 있으면 믿음의 말을 할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5절에 그러잖아요. 안에 선이 쌓이면 선한 말을 할 것이고 악이 쌓이면 악한 말을 할 것이다. 믿음이 쌓이면 뭐가 나와요? 믿음의 말을 할 것이고 선이 쌓이면 선한 말이 나와. 세상 것 쌓이면 세상 말이 나오고 정치에만 간단하면 정치적인 얘기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설교 딱 본문 한 장을 딱 읽어놓고 맨날 세상 얘기 정치 얘기하면 그 목사님 안에 뭐가 가득 차요? 정치로 가득 차 있는 거야. 그 세상 지시로 가득 차. 안 봐도 알아. 속에 있는 게 나오는 거니까. 속에 있는 게 나오는 거니까. 네가 믿음이 있냐, 말씀이 있느냐, 내 안에 있는 것을 내 입으로 말한 걸로 내가 의롭다 할 것이고 내가 정죄하리라. 우리는 하나님에 속한 자라면은 내 영광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하고 하나님의 의만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사울 왕이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 아닙니까? 그가 왕이었어요. 겉으로는 엄청 그 권위 있고 위엄 있고 경건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뭐냐? 자기가 아말렉을 쳐서 이기고 돌아올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승전비를 기념비를 세웠다라고 그 사도행전 그 사무엘상 15장 12절에 말하더라고요.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 세웠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뭐가 있냐? 자기의. 그리고 짐승 잡아다가 다 제사 지냅니다. 왜 짐승 소리가 납니까? 이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아니요, 당신을 봐서 속에 당신의 의가 드러났다 이거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수행의 기름보다 낫지 않느냐. 하나님이 당신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당신을 버렸도다 그랬어요. 자기 의를 드러내거든. 자기 의. 그 사람이 열심이 없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위해서는 열심을 했는데 누구 열심?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라 자기 열심,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 로마서 10장에도 보면 2절에 다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열심은 있으나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 의를 나타내려고 하나님의 의에 불복종하느니라 그랬어요.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버림받는 거예요. 우린 과연 내 의가 지금 어디에서 왔는가 우린 구분해야 돼요. 확실히 입으로 신해야 돼요. 내가 의로워진 게 내가 열심으로 거룩하게 행해서 의로워졌는가, 아니면 난 죄인이지만 오직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내가 의로워졌는가. 그래 빌립보서 3장 9절에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가 의로워진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곧 세상의 방법으로 내가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끝까지 그 영혼을 보존시켜 주시는 거예요. 지켜주시는 거예요. 내 행위로 내가 세상 방법으로 의로워졌다. 마지막 때 난 너 모른다.
깨닫길 바랍니다. 자, 빌립보서 3장 9절 보세요. 우리 의가 어떻게 의해졌는가?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가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구원이요 육신 끝나도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셔서 누가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해. 하나님의 의를 갖고 있는 자는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악한 자가 대적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는 하나님께서 누가 송사하지 못한다 이게.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자는 누가 그를 정죄할 수 없다 이게. 그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칼이나 죽음이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 끊을 수 없다. 왜?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내 행위로 의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가 있는 거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도 마찬가지예요. 다 하나님의 것으로 지금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은 할 수 있사오니 하나님이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요 세워주시고 우리 가정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우리 사업장 하나님이 세워주시옵소서. 그래야 반석에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 정말 건강케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의 가정도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우리 가정의 성직의 자녀들 손대는 물산들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진실로 우리가 세상에 속한 것이냐 하나님에 속한 것이냐, 내가 갖고 있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느냐 세상으로부터 왔느냐. 오직 우리는 작은 것 하나도 다 기도하셔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그건 결코 무너지지 않고 무너뜨릴 수 없고 우리가 그까지 주 앞에 갈 때까지 소유할 수 있어요. 그 소유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